네, 오늘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대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생각보다 이 룻에게 따뜻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룻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룻에게 선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없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룻은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로 이 밭의 주인이 오기까지, 그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기까지 계속해서 꿋꿋이 서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이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은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룻과 보아스 가운데에 어떠한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 또한 그 대화들이 이 본문 가운데 잘 나왔습니다. 룻기 강해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동심 구조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동심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그 구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역시 이 동심 구조, 샌드위치 구조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의 구조가 이 역시 동심 구조, 샌드위치 구조로 나옵니다.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가운데 X가 있고 그 다음에 B 다시 A 다시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되는,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 X가 이 본문에 있어서 이제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이제 보아스의 말이 나오고요. 그 말 가운데 보아스가 이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B는 이 보아스의 은혜에 대해서 룻이 말하는 것, 특별히 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고요. 이제 X 가운데에 있는 내용은 이제 보아스의 말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B 다시 룻의 말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룻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A 다시 역시 보아스의 말이 등장하면서 보아스가 계속해서 이어서 어떤 은혜들을 베풀고 있는지 이 내용들이 이 오늘 본문의 구조로서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요거 내려주시고요. 요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룻기 2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보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바로 이 내 딸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딸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딸아라고 하든지 혹은 이제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든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족과 같은 굉장히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상대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앞전 본문에서 이 사환들은 그 여인에 대하여서 이 룻에 대하여서 모압 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 그 거리끼는 듯한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반면에 이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하여서
굉장히 친밀한, 마치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가지고 이 내 딸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도, 주인과 종 사이에서도 이러한 내 딸아 혹은 내 아들아 이런 표현들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가 아주 큰 정말 마음을 가지고 이 룻을 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여기서 보아스는 어떤 말을 하냐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소녀들은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베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잘려진 이삭을 이제 한 묶음씩 묶는 여성 품꾼들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이제 근거 구절로 이제 시편 129편 7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이 시편 이 대목을 보면서 베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묶는 자가 있는데, 베는 자는 보통 이제 소년들이 하고 또 이제 묶는 것은 이제 소녀들이 한다라고 해서 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이 주인이 수확을 하는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서 이제 이삭을 주우면은 아무래도 이제 적은 양을 줍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서 묶는 자들과 함께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주울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의 견해로 본다면은 정말 보아스가 엄청나게 큰 특혜를 이 룻에게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 보아스가 룻기 2장 4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은 이 주인과 어떻게 보면은 일꾼들의 대아들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베는 자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소년과 소녀가 있다라면 이제 소년들이 대표가 돼서 대화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앞선 학자들의 견해가 옳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냥 품꾼들은 이 베는 자들이고, 뒤따르는 소녀들은 이 룻과 같이 좀 가난한 여인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냥 나의 호의를 받는 많은 이 가난한 무리 가운데에 너가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먼저 이 학자들이 말한 그 견해들로 봤을 때는 정말로 큰 은혜인 것이고, 그 다음 견해로 생각을 했을 때도 그 정도까지 특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호의를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보아스와 대화를 하기 전에 룻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주인이 오기까지 뒤에서 줍는 것을 허락해 주기까지 계속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오지 않거나 주인이 온다 하더라도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다른 밭으로 가거나 혹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처량한 처지에 있는 이 룻에게 보아스는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놀라운 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하였죠. 근데 이 붙쫓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하여서 이 히브리어가 사용된 게 이 다바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 연합한다라는 의미도 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따랐던 룻,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정말 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룻이 마침내 이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 여인들에게
두 번째 견해겠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함께 죽는 자가 되게끔 하였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묶는 자들, 나의 일꾼들과 함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함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면은 정말 더 결속력 있게 하나가 된 한 사람 룻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너는 그냥 모압 여인 룻, 이방인 룻이 아니라 지금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복된 여인이다. 너도 우리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함께 있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 보아스의 마을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9절을 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이 베는 자들, 이 소년들이 이 룻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분명히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이라고 모압 여인이라고 하여서 무시하거나 혹은 이제 가난한 자들 함부로 할 수 있는 여인들, 당시에는 또한 남편이 없는 그런 과부들에 대하여서 멸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진데 이 소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두었으니 너는 안심하고 이 일을 하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소년들이 길어온 물도 마시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호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팔레스타인 땅이 굉장히 덥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추수하는 시즌은 건기입니다. 더 마르고 더 뜨거운 그런 기후가 이 추수하는 절기의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려면은 물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이 자신들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제 물을 가져왔는데 너는 이제 그것을 마시면서 너의 일을 하라고 하는 이 호의를 우리가 볼 때에 보아스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 더욱더 이제 깊게 들어와서 인정해주고 또한 혜택을 누리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제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룻이 질문을 합니다. 룻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일단 감사의 의미로 이 보아스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냥 절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군요 하고 말아도 되는데 이 룻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 대화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나를 돌보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방 여인인데 왜 도와주느냐 하고 분명히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이방인들은 언약 공동체의 혜택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율법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제 언약들이 나오는데 객이라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또 다른 규례들이 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또 다른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의 혜택을 누리고 지키는 가장 이제 본질적인 사람들이고 그것보다 한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객들, 거류민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밖에 있는 이들이 이제 이방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혜택들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3절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형제들 간에 무엇인가 빌려준 것이 있다면, 구워준 것이 있다면 독촉하지 말라. 근데 이방인에게는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에는 너희가 형제에게 대하여서는 이자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방인들한테는 받아도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시기까지 하세요. 어떠한 이 율법의 혜택,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에 대하여서 저 모압 여자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그 가난한 자들을 선대해야 하지만 저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선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들이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대했을까요? 물론 신학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서 있다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겠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선대를 베푼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표면적이고 또한 분명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을 합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우리 룻기 2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룻이 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기는데 이 룻이 부모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룻의 행동은 구약에 나오는 어느 누군가와 굉장히 유사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룻이 자신의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매우 복되다, 은혜 받을 만한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 보아스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룻기 2장 12절을 통하여서 아주 귀한 어떤 축복의 고백을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합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과 같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온 너는 그냥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도리에 합당한 행동을 한 행동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들어왔다라고 그 행동을 귀하게 보고 칭찬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날개라고 하는 표현은 이 어미가 새끼를 품고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업어서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그를 지키신 그러한 이미지가 이 날개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담겨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시편에는 이 날개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데요. 시편 17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께서 이 날개를 통하여서 이 시인에게 이 피난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시편 63편 6절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날개 아래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시편 57편 1절에서는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귀한 이제 룻을 이 보아스가 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상 주기를 원하시노라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죠. 여기서 사용된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마스쿠르테크라고 하는데요. 이 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또 사용이 됐냐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노동의 대가로 이 삭슬 주었을 때에 이 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본문에서는 이제 삭시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삭시 무엇입니까? 라헬과 레아였죠. 곧 가정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그가 라반으로부터 받은 삭,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상이었죠. 근데 그 표현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너의 처지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또 너에게 자녀를 더하시며 너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표현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룻이 이 보아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느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자신을 이제 하녀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서도 하녀보다도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도 같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은 보아스가 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떡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냥 떡을 가지고 저 멀리 가서 너 혼자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에 너의 떡을 초에 찍으며 또한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이후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룻에게 약속한 대로 그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는데 그 이삭을 그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소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수확한 것 중에서 조금씩 버려서 룻이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라 하는 그런 이 놀라운 은혜도 그에게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룻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라면은 이 수직적 측면, 곧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의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수평적 측면, 인간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이 측면의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한 이 수직적 측면의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의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드는 것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고 시어머니를 붙들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에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죠. 그가 이곳에 오지 아니었다면 이 정도 취급은 안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사는 이 땅에 우리 부모도 있고 우리 친족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배려받지 못하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민 의식들 가운데에서 또한 율법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례까지 있는 터라 정말 이런 대우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 룻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여호와께로 피한다라는 것이 늘상 즉각적으로 좋은 일이 수반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즉각적인 어떤 보상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로 피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날개 아래에 숨은 자들을 결코 괄시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강한 손과 큰 팔로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괴로움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여호와의 날개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은 주의 주 뜻대로 살아가면 손해 보겠는데, 주 뜻대로 살아가면 당장 잃어버릴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뻔히 보이는 잘못된 길인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때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 그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이제 수평적인 차원, 사람들과의 관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행하였던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귀한 섬김들을 받는 입장이 됐을 때 룻과 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보아스의 이 섬기는 차원, 이 성경에서는 은혜를 베푼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좀 감히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할까봐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가 된다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이 보아스가 루세기에 너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 보아스의 섬김은 그러면 어떤 섬김이 된 것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역할을 하는 아주 멋진 섬김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섬김이 그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무엇입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몸된 지체인데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한다면 여호와의 날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끼 발가락 역할만 한다라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날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그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복음을 믿음 가운데서 변화된 그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 정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섬김을 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보아스가 행한 일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몸된 지체인데 특별히 날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여호와의 날개로 품으시는 그 귀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주의 날개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귀한 어떤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 날개,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시는 그 역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감사하였죠. 감사야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죠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게 하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 근데 그건 감사한 일이지. 근데 궁극적으로 감사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서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과 그러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는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개의 역할을 이제 보아스가 하여서 섬겨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 노트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안 하고 사람에게만 감사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여호와 날개 아래 들어온 모든 이들이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들어온 이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의 날개 역할로 섬기겠나이다 하며 자신을 드리는 귀한 일들이 있고 또한 그 귀한 섬김들을 또한 감사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섬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나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나도 주님의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도 기 써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섬김을 받거든 그 귀한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이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정말 이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